오늘은 민수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지막 결산할 때 축복일까요? 아쉬움일까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축복이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 왕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씩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 저주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귀신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고난에 처할 수는 있으나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저주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는 있으나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와 이제 광야 40년 끝부분에 도달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어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누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번전이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비슷하다는 거 복입니까? 번전치기입니까?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그러므로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시몬 지파는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형편없이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유다 지파는 늘 최고의 숫자를 기록하다니 가장 많은 숫자가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장자는 아니었지만 인구 숫자에 따라서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다윗의 자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런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했던 걸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특별 섭리의 축복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섭리의 무엇을 받게 됩니까? 제약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달란트를 배로 남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한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신자든 불신자든 다 동일하게 살아가다 보면 불공평한 삶의 제약을 신자 역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저질러 놓은 그 죄의 열매를 믿음의 사람들이 거둘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의 제약에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런 일반 섭리의 제약을 받게 될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신자는 대응해야 됩니까? 라는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전반부에 슬로보아스 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슬로보아스에 5명의 딸이 있었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마지막 디르사입니다. 당시 이 사회는 부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할 때도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했던 것입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고 관습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역시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남자만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고 가문을 승계했습니다. 그게 대세였고 그게 또한 율법의 기록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슬로보앗이 죽고 난 다음 5명의 딸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섭리의 제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도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기업을 계승할 수는 없었어요. 당시 문화도 그랬고 하나님의 율법책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럴 때 슬로보앗의 5명의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그대로 이게 팔자다 운명이다라고 수용하고 말았습니까? 오늘 설교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슬로보앗의 그 5명의 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외친 겁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이게 남자만 기업을 받는 문화와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해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 벽을 향하여 계란을 던진 셈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셔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셔서, 여성들에게도 기업을 주셔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이 바람이, 이 소망이 관철이 되면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해 왔던 북의 사회의 질서가 해체가 돼야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5명의 딸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해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게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남자만큼 기회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자만큼 우리에게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의 그 마음을, 그 당시에 관습을 견고히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분들에게 시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셔서? 기업을 주셔서. 근데 사실 이 슬로바스의 5딸이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닐 것이고, 당시 북의 사회의 질서가 훼손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무모한 도전을 하기까지 이 딸들에게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일을 감행하고자 할 때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없던 길을 새로 개척할 때는 정말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슬로바스의 5명의 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5명의 여인들은 누구와 의논했을까요? 누구랑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교환했을까요? 그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누구를 붙잡고 의논해도 돌아오는 답은 딱 하나예요. 그건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어.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 여자들도 기업을 받게 되면 그동안 북의 사회의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다 와야 되고 말 거야.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 힘들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하든지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던 길을 새로 개척할 때는요, 누구랑 의논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하고만 의논하세요. 자기 자신하고만 의논하세요. 어떤 사람이 지지해 주지 않아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존의 관습과 율법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스의 5명의 딸은 그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 자신하고만 의논했던 것입니다. 즉 슬로바스의 5명의 딸은 남자와 경쟁했습니까? 안 했어요. 기존의 그 관습과 경쟁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직 자신의 욕망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크 락강이라는 그 정신 분석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비판받아야 될 유일한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타인에게 양보하는 거랍니다. 자신의 욕망을 타인에게 양보한다는 거, 양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옆집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래요. 내가 저 사람을 기어이 밟고 이겨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내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은 누구하고만 해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신과 이긴 거예요. 나의 과거와 경쟁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삶, 이겨도 피곤해요. 언제 또 뒤처질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지르고 가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여러분의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나를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샤르트르라는 철학자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내 삶이 지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녀와 이웃집의 자녀를 비교하지 마세요. 지옥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내 남편과 다른 집의 남편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지옥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지옥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욕망과 비전을 저는 개발할 것이고 그 욕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눈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로바스의 5명의 딸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할 생각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제대로 합니다. 모세 앞에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의 소망을, 욕망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3절 보세요. 아주 엄청난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모세를 반역해서 그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때 고라가 심판받았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라의 자식들도 같이 죽었을까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됐을까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조상의 죄를 우리가 계속 이어봤습니까? 성경은 그걸 일절 금지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보게 되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는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은 죽지 않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는 죽었으나 그 아버지의 기업을 누가 이어받았던 뜻이에요? 아들이 이어받았던 뜻이에요.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자녀가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은 없어요. 연좌죄는
성경에서 금합니다. 고라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살았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그 아들들이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은 하나님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출애굽 1세대들이 지었던 죄 정도 짓다가 그만 자연사해서 죽었어요. 고라에 비하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슬로보앗의 이름은 이제는 자신이 아들 없이 죽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공동체에서 이름이 삭제돼야 맞습니까? 이렇게 이 논리를 가지고 슬로바스의 5명의 딸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항의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시겠어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충분히 들어줄만 하잖아요. 하나님 역시 그래서 슬로바스 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역시 설득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냐면 이것을 수용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교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의 통념과 문화를 해체해서 이제 여성들도 누구든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좀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직 설교가 가슴까지는 안 가셨나 봐요. 민수기 오늘 27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씀 중에 반드시 꼭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냥 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꼭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슬로바스의 5명의 딸들에 대한 존중과 지지의 의사를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슬로바스의 딸들만 가업을 계승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상속의 사각지대에 여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업을 기업을 이어간다는 말씀 이해하셨죠? 그런데 딸들도 없이 그저 그냥 자식들이 하나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각지대였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이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딸도 없으면 완전히 끝이에요. 그러는 경우까지 소급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제에게 죽은 자의 형제를 통해서 죽은 자의 이름이 계승되게 해라.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름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식 없이 죽어버린 사람, 존재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제가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가업을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형제마저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그 이름이 보존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룻기서에 등장하잖아요. 슬로바스의 5명의 딸이 했던 행동이 자신들의 욕망만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하고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보신 거예요. 이 상속의 사각지대에 포함된 사람이 누가 없을까? 딸도 없이 죽은 사람 어떡하지?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사람 어떡하지? 그 형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어요.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 이어받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존재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만 신앙이 존재하면 안 돼요. 죽은 자를 위해서도 신앙 공동체는 계속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혁명적인 책이에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약속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고 그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축복의 인생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저주하지 못해요.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병들고 어떤 큰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지어 결혼도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그대로 끝이 아니에요. 형제가 그의 이름을 이어가야 되고,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죽은 자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의 얼과 뜻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등한 불공정한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미 처음부터서 여성들은 제외했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을 한번 극복하고 나니까 신약 성경 안에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오늘 신약의 본문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지도자 중에 여성 지도자 베베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을 겪게 될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재난과 제약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감 받았어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전 건축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정을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의 당대의 신앙만으로 성전 건축이 될까요? 불가능해요. 선조들의 신앙을 기초로 삼아서 가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오히려 제약을 만났을 때 더 확장된다는 사실을 오늘 구약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십시오. 길이 여러분을 방해할 때,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주와 함께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강 작가의 집은 작은 한옥집입니다. 대지 15평, 건평 10평. 그런데 정원이 있어요. 북향집이지만 정원이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들을 심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거울을 이용해서 남쪽으로 드는 햇볕을 받아서 북쪽 방향으로 보내줬어요. 북쪽에 세워진 북향집은 언제나 햇빛이 없는 집이 아니에요. 거울을 사용하면 돼요.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아니에요.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을 뚫어버린 거예요. 백희성 건축가의 이야기입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건축에 관계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1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0권 정도 되는 책이 제 서재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까지 졸업한 다음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프랑스에서 유명한 건축가 사무실에서 1조 정도 되는 공사를 수주해서 설계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 회사였겠어요. 거기서 10년간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 현재는 한국과 프랑스의 사무실을 두 군데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합니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밤늦게 이제 퇴근을 했는데 잠을 깊이 들었는데 어떤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깬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신경을 거슬려요.
비가 내리면서 철제로 된 난간을 계속 두드려 때렸는데 이게 철제 난간이 속이 비어 있어가지고 공명을 일으켜서 그 소리가 얼마나 울려 퍼지는지 빗방울이 난간 철제에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화가 났어요. 왕창 짜증.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극단적 생각을 하잖아요. 와, 이거 집을 바꿔버려? 이사 가버려? 와, 이 빗방울, 이 원성 같은 빗방울.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화를 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봤어요. 야, 너는 또 무슨 꼬라지냐? 빗방울이 정말로 원수 막이냐? 다음 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싫어하는 것이 되는지를 궁금해서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예술가도 만나고 학자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빗방울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물었더니 한 과학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빗방울 소리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빗방울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어떤 예술가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받았어요. 파리를 아름다운 도구로 만드는 도구가 빗방울입니다. 이 파리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고이고 그 웅덩이 물에 건물들이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에게 물었더니 빗방울은 하늘이 연주하는 음악이죠.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빗방울이 들이치는 날이면 바이올린을 들고 거리에서 연주하는 걸 한대요. 이게 바이올린과 비는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싼 바이올린을 몇 개 사가지고 비 맞아도 괜찮은 바이올린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연주를 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빗방울은 씨앗을 키워주는 소중한 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소나기는 당혹감을 주지만 집에선 시원한 소나기로 보인다는 말을 들려주었어요. 빗방울, 나의 잠을 흔들어 깨운 이 원수 같은 빗방울이 아니라 그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터뷰해 보니까 빗방울은 굉장히 다채로운 스토리를 담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다가 이사를 갈 게 아니라 난간에다가 빗방울이 내리치면 소리가 나도록 실로폰을 만들기로 결심을 해요. 빗방울로 연주되는 실로폰. 동네에 있는 목공방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함께 디자인을 하고 빗방울이 들이치면 그 속에 들어가서 땡그란 소리를 나게 하는 실로폰을 만들기 시작했고 몇 달 만에 드디어 완성을 해서 찾아갔더니 무려 가격을 3,000유로 달라고 했답니다. 하나로 492만 원. 우와, 너무너무 후회가 막심했겠죠.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구입했고 난간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비가 안 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만들어놔서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주 내리던 비가 안 내려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만에 비가 내렸어요. 일찍 퇴근을 해서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더니 진짜 실로폰이 연주되고 있어요. 친구들을 막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봐 빨리 와봐. 50명이 모였어요. 돌아가면서 그 실로폰 연주, 빗방울이 연주하는 실로폰 연주를 듣고 다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한 친구가 이거 디자인 경연 대회에 출품해봐 라는 말을 듣고 야 장난치지 마 했는데 그 친구가 진지하게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말을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해서 1등을 받았대요. 그래서 건축사가 지금은 디자이너까지 하고 있대요. 잠 못 이룬 밤 빗방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버렸으면 빗방울이 연주하는 실로폰 못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저 빗방울만 내리면 신경질 내는 괴팍한 성격의 건축가로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건드려뜨리는 인생의 제약, 인생의 물방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화가 나지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슬로바스의 5명의 딸이 그랬던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 남성 부계 사회이니 우리 같은 여성들은 절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을 거야. 결론을 쉽게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벽이 있을 때 그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에서 한 번 더 묵상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그 담을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